할렐루야. 가봉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아니고요, 이제 가봉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작년 연말 2022년까지 23년 동안 신암동에 있는 동부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조기에 교회를 은퇴하고 아프리카 가봉의 선교사로 이제 다다음 주 3월 8일 정확하게 2주 후에 출국을 하는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저를 또 후원해 주시는 칠곡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오늘 성가대 에스더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왜 기쁜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그들의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쁜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편하게 한국에서 사세요.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또 고생을 하려고 하세요? 아프리카 가면 한번 오십시오. 아프리카 가면 고생하는 거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부잣집에 혹은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유. 여러분, 말이 말구유 하면 좀 멋있는 것 같이 말밥통 말입니다.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차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곱하기 100 그런 데 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쪽집게처럼 구원해내셔요. 도매 가격으로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으로 구원을 해주셔요. 환경을 몰아가시고 이 사람이 꼭 구원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그게 그 두 가지 은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맞게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조건과 처지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이지요. 저만 기쁜가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편안하게 나오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유교도 아닌 것 같아요. 사주도 보고 토종비결도 보고 이러면 이게 진짜 유교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엄격한 분이신데, 정초만 되면 저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거 책을 좀 보시는 분이에요. 그 토종비결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올해 물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물놀이도 못 가고, 하여튼
그 해는 물을 조심해야 돼 무조건. 그 말이 늘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은요 4월 초파일만 되면 이모들하고 같이 절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도 상당히 독실한 불교 신자, 할아버지는 엄격한 유교를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환경, 교회를 아예 접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겁이 덜컥 났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 그런 아픔이에요. 어느 날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 시커멓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그 당시에 우물 앞집에 있는 무당집에 어머니가 갑니다. 그리고 무당한테 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보통 얘기하는 사주, 태어난 년, 월, 일시 이걸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사주하고 이름 이것만 물어보면요 무당이 점을 딱 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무당한테 하니까 그 아들 우리 막내 좀 봐주세요. 막내 아들 사주를 말해봐. 얘는요 1954년 12월 17일에 새벽에 태어났어요. 어머니 늘 새벽에 태어났다 그래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저를 낳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대요. 그래서 새벽. 이름 김홍기 이렇게 되니까 무당이 돌아앉습니다. 무당이 돌아앉아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앉으면서 숨을 전에 큰일 나겠군. 숨을 전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숨을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울에서는요 우리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서는요 순회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점 봅니다, 사주 봅니다, 관상 봅니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운 사람들이 일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순회 점쟁이의 그 점 봅니다, 사주 봅니다 뭐 이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 보라고. 순회 점쟁이들은 좀 쌉니다. 그래서 순회 점쟁이가 들어왔어요. 물어보는 것 똑같습니다. 사주, 이름. 어머니가 말합니다. 1954년 12월 17일생 새벽. 이름은 김홍기. 점쟁이들이 그 두 가지만 되면 맞춰요. 점쟁이가 돌아섭니다. 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다 알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점쟁이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전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짠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점괘가 딱 똑같이 일치하는지 말이죠. 어머니가 그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만약 저희 집이 그때 돈이 있었으면 아마 분명히 내림 구술했을 겁니다. 액땜을 피하게 내림 구술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마 오늘 목사가 아니라 무슨 거사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술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구술할 수는 없고 어머니 걱정이 된 거예요. 제일 큰 아들을 6.25 때 잃었거든요. 마마라는 병으로 큰 아들을 잃고 그다음에 사남매를 키우는데 이제 막내인 제가 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부뚜막이라 그러죠. 부뚜막에 물을 떠놓고 아침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막내 스물만 넘기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제가 그때 10대인데 제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깨는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죽어가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정확하게는 1970년 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친구 하나가 일요일 날, 그때는 교회 안 나갈 때가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저희 집에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홍기야 빨리 나와. 그래서 왜? 그래 빨리 나와.
어디가? 왜? 놀러 가자. 여러분 그때는 뭐 이렇게 놀 일이 별로 없어요. 놀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자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에 옷 챙겨 입으면서 어디? 교회. 교회로 뭐 하러 가자고요? 놀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은 제가 목사지만 만약 그때 교회에 뭐 예배 드리러 가자든지 교회에 뭐 예수 믿으러 가자 그러든지 그럼 제가 어쩌면 안 갔을지 몰라요. 놀러 가자는 말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 막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뒤에서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 가니? 저 교회 가요. 동철이가 교회 가재요. 그때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막 뛰어가느라고 못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 너 교회 팔았다. 나 너 교회 팔았다. 나 너 교회 팔았다. 몇 번이요? 3번 했대요. 그분들은 뭐 3번쯤 해야 효험이 있다고 그러나 봐요. 3번을 교회 팔았다고. 어머니 살아생전에 늘 그 얘기 하셨어요. 네가 그때 교회 갈 때 나 너 교회 팔았다고 3번 했다. 늘 그 얘기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팔려서 교회로 갔습니다. 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 친구도 그 교회 처음 나가는 애예요. 그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자기가 그 교회 나가기 쑥스러우니까 그 교회에 있는 동네에 사는 저를 데리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그 낙산이라는 서울의 낙산이라는 그 산 밑에 동네 동숭동이라는 동네 그 밑에 동숭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둘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때 학생회가 한 15명쯤 됐어요. 15명쯤 되는데 몇 명이 싹 들어가요? 세 가족이? 2명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회실 문 열고 탁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문이 열려서 탁 돌아보니까 눈이 지금은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흐릿해졌는데 그때만 눈이 번쩍번쩍하고 똘망똘망하네 둘이서 쫙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회 다 합쳐서 15명인데 2명의 세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도 넘죠. 선배들이 다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 잘 왔다. 너 이름이 뭐냐? 홍기요. 너는 동철이요. 야 너희 정말 잘 왔다고 막 등을 두드려주면서 선배들이 잘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잘 온 거죠. 물론 놀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방황하고 어둠에 잡혀있던 그 아들이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온 겁니까? 못 온 겁니까? 정말 잘 온 거죠. 그러면서 막 잘하다 그러면 막 두드려주고 막 그런 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뭐 막 찬송 알지도 못하지만 막 부르니까 야 너 찬송 잘한다. 너 성가대 해라. 제가 해도 돼요? 그럼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낮 예배는 어른들이 성가대하고 저녁 예배는 교회가 작으니까 학생들이 성가대한 거예요. 그 선배들이 또 성가대하라 그래서 성가대를 했어요. 언제요? 교회 나가 첫날. 그럼 뭐 선배들이 하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간 첫날에 여기 성가대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너무 환영해 주니까 있잖아요. 제가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 뼈를 묻으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교회 청년회장하고 남성교회 회장하고 안수집사하고요. 그 교회 정말 그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뼈를 묻으려고 그래. 제 친구들은 다 거기 뼈 묻겠다고 지금 장로님들 하고 있어요. 서울에 우리 아들이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너 그 교회 가라. 왜요? 아버지가 뼈 묻으려고 했던 교회니까 네가 가서 뼈를 묻어라. 여러분 제가 그때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워낙에 거기 선배님들이 잘했다고 환영을 해주니까 말이죠.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1970년이면 지금부터 53년 전이에요. 그 53년 전의 감동을 저는 지금도 느껴요. 그때 와서 그 우리 등 두드려주면서 잘했다고 한 그 선배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때 그 선배들이 인원이 적은데 세 가족 2명이 왔으니까 환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을 헤매고 있던 이 아들이 죽음으로 정말 악령에 잡혀서 멸망과 죽음으로 가던 이 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교회로 왔으니 정말 잘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부터 주일날만 기다렸어요. 저는 평일날은 교회 나가는 줄을 몰랐어요. 주일날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 기도부터 나갔어요. 뭔지 몰라도. 문을 잠그면 담 튀어넘어서도 들어갔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건 다르다. 그런데요, 제가 체험으로 느껴본 거는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비판적 그거 둘째치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어느 날 만나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아니요. 제가 교회가 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성경책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냥 덜렁덜렁 나가서 놀았어요.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선배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됐고, 다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난 그때 형님들 환영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뜨겁게 환영하는 게요, 그 사람을 뼈를 묻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칠곡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서 정말 누가 새로 왔을 때 뜨겁게 환영하는 교회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온 사람 정말 잘 왔다고 하는 게 그건 좀 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전도는 잘 못해도 온 사람을 좀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이 되겠다.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래가지고는 안 옵니다. 이래가지고 저 칠곡교회가 아니라 저 팔곡교회로 가요. 그러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 선배들은요, 정말 잘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칠곡교회가 아니라 육곡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죽음과 멸망으로 가던 한 영혼이 구원의 방주 칠곡교회로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 온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으로 해줘야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해봅시다. 네. 여러분, 다음 주일날 말이죠, 한 사람이 새로 와서 등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 한 5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번에 몇 명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아무개 새로 왔습니다. 자, 예배 중에 갈 수는 없죠. 예배 끝나자마자 다 달려드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래요? 정말 잘하셨다고. 500명이 아니, 나가서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목사님들하고 인사하지 말고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새 가족 왔을 때 가서 끌어안고 정말 잘 왔습니다. 그럼 또 뒤에서 기다리고 다 빨리 비켜 나도 하게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500명이 정말 잘 오셨어요. 무슨 팬사인회처럼 말이죠. 둘러서 가지고 순서 기다리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붙잡아 보세요. 목사님 설교요, 장로님 기도요, 성가대 찬양, 다 소용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고 환영할 때 여러분, 그 환영이 감동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칠곡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정말 선배들의 환영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저희 가정을 구하려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저거 내가 무당한테도 안 되겠고 어떻게 안 되겠고 저거 교회라도 가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아무도 제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를 안 했어요. 아프니까. 네. 여러분, 제가 5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0입니다. 20 넘기기 전에 큰일 난다고요? 아니 지금 20에 곱하기 3을 하고도 제가 지금 더 살고 있는데요. 네. 점쟁이들은요, 맞추기는 맞춰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역시 점쟁이들이 잘 맞추는구나. 천만에요. 점쟁이들은 비슷하게 맞추면서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끌고 가요. 굿하는 게 뭐예요?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부적 붙이는 게 뭐예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비슷하게 맞추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가 아픈 일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는 거는요, 좀 안 좋은 거예요. 범사라는 거는요, 좀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교회 나가서 구원받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아프리카 나간 거 너무 재수없다 그러고 나갔는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요. 모든 게 막힐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우셔요. 지내보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뭔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떤 때 돌아보니까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네가 살아온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 믿은 거라고 말하겠어요. 그날 내가 친구 따라가서 교회 나간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선배들의 그 환영에 감동해서 그 교회 뼈를 묻기로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교회 나간 게 지금까지도 제일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핀세트로 뽑아내듯이 그 사람에 맞게 구원을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잃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허허허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인상이 참 좋대요. 천만에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요 인상이 정말 안 좋았어요.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네. 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쫙 믿어가면서 여러분 인상도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팔자가 바뀐다 그래요. 20 전에 큰일 날 사람이 예수 믿어서 팔자가 바뀌었어요. 축복받았어요. 인상 좋죠? 안 좋아요? 좋아졌어요. 우리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기쁘냐? 감사하냐? 기뻐하면서 해야 될 게 있다. 뿌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라, 씨를 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세계적인 부흥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한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요, 순수하게 믿었어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은요, 자기 집을 정말 팔고 소를 팔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더니 오늘 세계 선교 역사상 세계 선교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면 꼭 한국이 예로 들어가요. 한국은 이렇게 부흥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고요,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됐어요. 누가 뿌려서? 우리의 선배들이 뿌려서.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경제도, 저희 나이 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참, 그때 부모님들은요, 자식 굶기지만 않으면 최고의 부모였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는 학교 다니면 이제 버스 토큰 5원을 아끼기 위해서, 회수권 5원을 아끼기 위해서 쭉 걸어 다니는데,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이렇게 쭉 걸어서 가면, 청계천쯤에 가면은요, 지게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요즘 택시들 줄 서 있는 것처럼 지게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공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니까 지게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줄 세워 넣는 거예요. 그럼 아주머니들이 장 보고 하나 오면 맨 앞에 지게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갔다 오면 맨 뒤에 또 지게 줄을 세워놔요. 배운 것도 없지, 일자리도 없지. 그러니까 지게해서 뭐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 그날 얼마 수입이 돼서 그걸로 자녀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서울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의 누나들 말입니다. 공순이라고 불리우는 그 공장에서 그 인권, 정말 사람 대접도 못하면서 하는 그 산업의 일꾼들 말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이다, 뭐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OECD 뭐 세계 몇 나라 안에 들어갔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뿌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죠.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또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두지만 동시에 우리가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뭐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심고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놀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또 우리 시대에 심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세대까지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고생했어요. 우리 한 90 혹은 80 후반쯤 되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되고요. 여기저기 심을 수 있는 데까지 심어야 돼요. 저는 1982년부터 86년까지 한 5년 동안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편하게 있었어요. 외무부 직원으로, 외교관으로, 대사관 직원으로, 부영사로 근무하면서 편하게 있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네. 외무부 근무할 때, 가봉 대사관의 부영사로 근무할 때 사진입니다. 뭐 까맣죠. 20대니까 20대 후반에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근무할 때 저와 제 아내와 아마 무슨 저게 국경일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극기와 가봉기가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으로 처음 발령난 곳에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제가 한인교회를 시작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한글학교를 시작해서 저 사진이 아마 어느 해 겨울이겠죠. 거긴 다 더우니까 12월에 크리스마스 성탄 연극을 할 때입니다. 저때 이제 아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마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제법 많죠. 저때 교인이 한 200명, 교민이 200명쯤 됐고요. 아이들은 다 주일학교, 그리고 다 한글학교에 나왔습니다. 제가 교장이죠, 교장하면서 그날 연극 끝나고 애들하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저 중에 한 명이 지금 가봉공화국의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돼서 작년에 저를 다녀오라고 초청장을 내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뭐 다 까매서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예, 가운데 앉은 사람이 그 작년에 가봉에 갔을 때 그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 총회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부총회장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가서 제 소개를 했죠. 저는 여기 82년부터 86년까지 4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가봉 한인교회를 시작했고, 85년에 제가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제가 초청한 김상욱 선교사님이 여기서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장하고 부총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김상욱 선교사님 밑에서 저희가 청년일 때에 그 선교사님 밑에서 5년씩 훈련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5년씩 훈련받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초청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할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제 손주들이 저기 있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들어오는 비자 문제, 목사님이 여기서 살아가는 체류 문제, 법적인 문제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 나라 기독교의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이, 부총회장이 목사님 모든 것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들어오셔서 우리 이 가봉의 목사들이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목사들을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좀 비전을 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김상욱 선교사 아주 영양에 계십니다. 안동분입니다. 그분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15년 동안 말라리아 걸려가면서, 아니 애들도 말라리아 걸려가면서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가면서 불어도 한마디도 못하던 분이 와서 불어를 배워가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뿌린 씨를 말이죠, 제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가서 주일학교하고 한글학교를 해서 뿌렸던 그 씨가 말이죠,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돼서 선생님 제가 초청장 보내드릴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부룬디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200불도 될까 말까 하는 나라입니다. 부룬디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또 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990년에 부룬디에 와서 탕가니카 호수에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제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그때 저는 집사였고 선교사 2분, 임종표 선교사, 안정열 선교사 2분 모시고 와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짐도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례식 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세미나 끝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슬그머니 옵니다. 사진, 마지막 사진 올려주시죠. 네. 네.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 그랬더니 1990년에 목사님 탕가니카에 와서 세례 주셨다고요? 예, 그때 제가 거기서 세례 받은 청년입니다. 자기가 그때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선교사들이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끝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례 받겠다고 오면 세례도 주면서도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할까? 그런데 말이죠, 그때 세례 받은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그 부룬디의 루지바 교회라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그 교단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면 거두는구나. 내가 이제 뿌려야 되겠다. 가봉이라는 나라는요,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들어와서 신학교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훈련받고 아프리카로 다시 나가서 주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대구에 있는 동부제일교회라는 데서 오라고 청빙이 온 거예요. 44살의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어디든지 부르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왔어요.
대구에서 2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가봉에 계속 왜 선교사가 없죠? 20년째 왜 선교사가 없죠? 선교사 누가 가겠다고만 하면 제가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야 이놈아, 너는 그래도 아프리카에 생활도 좀 했고, 너는 목회도 그만큼 해서 경험도 좀 있고, 너는 그래도 몇 마디라도 아직도 불어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교회에다가 저 내년에 그만둡니다. 아니 왜요? 그만둡니다. 아프리카 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8일 2주 후에 제가 비행기 티켓 끊어놨고요. 2주 후에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 두 번째는 심어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가봉에 가서 뿌리는 일을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뿌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땀을 흘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그 가봉 땅에 우리가 함께 복음의 일을 같이 하십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못 거두면 어때요? 다음 세대가 거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뿌리는 자가 됩시다. 뭘로요?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씨를 뿌려서 아름다움, 정말 기쁨으로 또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